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그런 욕심으로 우리를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면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형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대단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이 있었고 주인과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거기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과 종과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바로 유대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바로 가족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 19절에 어떻게 또 시작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편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잘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말하는 거, 듣는 거, 화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말하고 듣고 화내는 거는 이건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출발했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인지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이 경건한 리듬을 밟아야 된다, 경건한 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텝이냐면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퀵 슬로우 하라.
스텝이, 이거는 자연인들한테, 우리한테는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속히 하고 노하기를 속히 하고 듣는 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그러나 이 참된 이 성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바로 이 듣는 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퀵, 슬로우, 슬로우, 이런 경건의 이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퀵,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속히 듣기를 빨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속도감 있게 그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말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으며 바로 그 말을 들어주는 거, 그거를 속히 듣기를 빨리 해라, 이 말이라는 거.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말을 듣는 자입니까? 말하는 자입니까? 바로 이 탈무드의 이 지혜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두셨느냐? 그거는 바로 듣기를 많이 하라고, 그리고 절반만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두셨다, 그렇게 탈무드에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청각 장애자들은 잘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 모니터를 잘 해놔야지 말이, 설교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 수능 시험에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 평가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잘 들으려고요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듣기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말하려면은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 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 들여놓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선 이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졸릴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쉐마, 이 신명기서에 보면 쉐마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듣기를 빨리 해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말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오덕 선생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이 바른말 표기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분 돌아가셨는데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의 내용에 인도에 여행했을 때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분이 인도에 이렇게 여행을 했더니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차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잊어버렸을 때 까먹었어 아차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화를 할 때 아차 아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물어봤대요. 이 아차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이 인도의 이 아차란 말은 너의 말이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엑설런트해, 그를 공감해 줄 때 아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팀이 거리의 젊은이들 있죠, 청소년들, 이게 비행 청소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살면서 가장 필요했는데 얻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라는. 근데 대부분의 이 비행 청년들이,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때로 삶의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나를 진심으로 들어줄 누군가였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신경 써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는 넘치는 이런 정보, 이런 이 소음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이 경천자가 없다라는 거죠. 경천은 단순한 어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만 들어줘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잘 듣는, 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이거예요. 처음에 듣기는 속히 알아였어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은 더디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 하라. 여러분, 용모에도 맵시라고 그러잖아요. 맵시. 그도 음식에도 뭐가 있어요? 솜씨가 있잖아요. 말에도 말씨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씨앗이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말은 씨앗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하기를 빨리 하는데 성경은 이 더디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대부분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니와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실수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의 인생의 철학은 할 말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한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한심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 할 말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을 하면서 다 살 거야. 그렇게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철학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할 말을 다 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빵점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재갈이 뭔가? 재갈이 이게 재갈입니다. 동물의 입에 이 재갈을 씌우잖아요. 근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AI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 입에 뭐가 지금 채워져 있어요? 재갈이 지금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 재갈 없이 바로 내가 할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네가 할 말을 다 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재갈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 신앙생활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거 헛수고라는, 그 스스로 속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말 안 돼. 네? 여러분 정말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말 하십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서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그 입, 내가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셨다라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이 헛수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느낌이 있어야죠. 재갈을, 내가 이 말은 내가 홀드해야지, 그렇게 아끼는 게 있어야죠. 그게 없이 나 할 말 다 할 거야, 나 입이 삐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바른 말 나는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이 말을 해 말어, 내가 이 예배 끝나고 저 집사님한테 내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경험치로 다 알잖아요.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 해버려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만 준단 말이에요. 피가 그 마음에 철철 흐르도록 마음밭에만 딱 그게 박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또한 잠언서 6장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말을 한대요? 구부러진 말을 한대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rrupt mouth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타락시키는 입이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뒤틀린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말이에요. 인류가 이 범죄를 할 때 이 사탄이 이 하와에게 아주 이 구부러진 말로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 구부러진 말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 들어가니까 이 하와가 구부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 악한 사탄이 쓰는 이 구부러진 말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질 때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악한 마귀가 살짝 비틀어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이 말을 들어서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의 신앙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결과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말은 말의 도끼, 말도끼가 되어지는데, 어떤 말을 하면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할 때 말의 도끼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찍어요. 아픔을 줘요. 고통을 준다면. 근데 이 말씀을 줄 때는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해준다. 공감해주고, 거기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진다라는. 언제? 말하기를 더디할 때. 세 번째는요, 그래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 번째는 또 뭐를 더디하랍니까? 노하기를 더디해라. 듣기는 퀵 하고, 말하기는 슬로우하고, 노하기도 슬로우하라는, 퀵, 슬로우하라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성내지 말래요? 성을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해 보면 이 화내지 내지 말라,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들고 막 거기서 때리시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책상을 갖다가 다 엎으시잖아요. 그런 이 의분,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의를 가지고 이렇게 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100이면 100,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여러분 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100%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저렇게 화를 냈으니까 나도 화를 낼 거야. 그래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지 않고 그냥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이 마음에 있는 화를 돋구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화가 막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그렇게 네 마음을 갖다가 화나게 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화를 좀 참으라고, 성경에서 화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화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한번 해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 절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화를 내었던 이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면 요나 선지자예요. 이 요나가 매우 성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 성이 안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요,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 국가, 악한 국가인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있어서 이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나. 그때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초막을 하나 이게 짓는 거예요. 초막을 이렇게 짓는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게도 그 초막 그 위에다 박농쿨 하나를 딱 이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는데, 이 박농쿨 때문에 바로 이 정오의 땅빛에 초막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뜨겁습니까? 이 박농쿨 때문에 그늘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짓궂게도 이 벌레 한 마리를 갖다가 보내셔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자살 소동을 일으켜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살 소동을 일으킨 선지자가 둘 나와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고 하나는 이 요나 선지자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해요. 그때 대답하지 않았던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나서 4장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2살, 3살 될 때 보니까 이 오른쪽 신발을 오른발로 거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왼발을 넣는 거예요. 왼발 신발을 왼발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좌우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가 분별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네가 왜 그것 때문에 성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발견한 모습은 바로 길이길이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화날 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을 낼 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지금 화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땅히 멸망되어져야 될 저 사람이 멸망 안 당하고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화난 분들이 있으세요? 분이 난 사람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주 화난 분이 있으세요? 아내 때문에 화난 분이 있어요? 아내, 이 부모님 때문에 화난 분이 있으세요?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 때문에 화난 분이 계세요? 교회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여 네가 화내는 거, 성내는 게 그게 옳으냐? 여러분, 그 안에 자기 의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요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그 분내기를 슬로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니, 주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요, 하나님이 그 재물 안 받으셨다고 화가 나는데 그 책임을 자기 동생한테 돌리는 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화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 이 속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고 분내는 분 얼굴을 보세요. 짐승 같습니다.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게 지금 마귀에게 먹혔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런 사람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4절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집에서요, 화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폭언하는 그 가정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배워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라. 왜? 자기 영혼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 옆에 있다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실은 화내는 걸 보면은요, 별거 아닌 거에 화를 내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에 막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세수는 하고 나왔냐? 이렇게. 이분은
진짜 새벽 예배 사모해가지고 정말 갈급해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너무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눈곱은 떼고 왔다. 왜 어쩔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화가 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이 말하기 하고 이 노하는 건 슬로우 해라. 퀵, 슬로우, 슬로우. 한번 따라합니다. 퀵, 슬로우, 슬로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또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에 대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네? 여러분, 추수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집에 올 거란 말이죠. 근데 나이가 됐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부끼리 무슨 어떤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라. 그 다음에 남의 말 끊지 않기. 그냥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닥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들은 말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아니, 집사님 믿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 말을 막 배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동네방네 막 교회 전체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은 성경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다 심어요?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금 떨어지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의 심령 안에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못 심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첫 번째 뭐를 버리래요?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거. 여러분, 더러운 게 뭘까요?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집에서 그냥 쌍스러운 욕을, 그 다음에 음담패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F자 들어가는 말, 그리고 이런 강아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말들 있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더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또 뭘 버리냐면 넘치는 악을 버리래요. 넘치는 악이라는 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말을 왜곡시키고 부풀리는 거, 그런 말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리랍니까? 내버려라. 내버려라.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get rid of all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버리지 말고 내버리라는 거. 내버리라. 아낌없이 그냥 버려버리세요. 심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우리가 용변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플러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깝다고 이거를 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남김없이 내버려야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는데요, 준비하는데 이 귀에 들어있는 귀지가 있잖아요. 귀지를 한번 이렇게, 혹시 귀에 이 귀지가 꽉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너무 그냥 비유가 안 좋더라고요. 귀지가 차 있는 게, 영적인 그 귀지가 꽉 차 있어서 더러운 말, 악한 말,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질 않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요. 천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팔복의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하는 법, 구제하는 법, 금식하는 법 다 얘기하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과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이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quick, slow, slow. 듣는 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때 참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 구절 드리길 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주었어요? 언제 주님께 입을 걸 줬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그 작은 것 하나 한 게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말하고 듣고 이 노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살아가는 자를. 여러분, 성경은요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말 하나, 지극히 작은 말 행동,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경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경건한 자의 삶,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심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